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왕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큰 영광을 누리는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 가운데 정말 비참하고 무너지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이 민족에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유대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그때까지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민족이 계속 회복되게 되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31일도 또 1월 1일도 사실은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죠. 똑같은 하루의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18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안식일이 7째 날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의 의미, 그 시간을 구획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와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새해가 왔다고 기뻐하죠. 오늘 저녁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영하 20도의 추위인데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할 거라고 합니다. 동상에 걸릴 수도 있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 혼잡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해가 왔다고 기뻐하는 것이죠. 왜 새해가 온 것이 기쁠까요? 시간의 의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게 하는 걸까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많이 변화한 거죠. 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건을 측정하기 위한 것과는 별개로 사건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적인 그런 시간의 의미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건의 변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뒤흔든 데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이라고 부른 그의 연구 때문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차원으로 공간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세상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훗날 증명됐습니다. 심지어 이 우주에서 이 작은 지구조차도 지구의 중심부와 지구의 표면과 공중에 떠있는 인공위성은 각기 다른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갖고 있다면 50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의 여행을 1년 동안 갔다 오면 우리는 1000년 뒤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죠. 시간이 똑같이 균질하게 다르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하는 것에도 여러 차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됐죠. 첫 번째는 시간을 사람들이 자극을 통해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시간의 변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각하고 시각은 시간을 인식하는 속도차가 난다는 겁니다. 청각은 시각보다 변화를 10%에서 20% 정도 늦게 감지를 한대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면 차멀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생체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도 시간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죠. 몸의 체온이, 감기에 걸려서 체온이 높아지면 그러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병원 같은 데 입원했으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편한테 감기약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감기약을 남편이 갖고 왔는데 왜 이제 왔냐고 화를 내고 나면 시간이 1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몸이 체온이 상승하면 시간의 변화를 훨씬 늦게 감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각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나이가 시간의 느낌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시간을 점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20대의 일군과 70대의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똑같은 시간을 잰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경험해보면 70대가 훨씬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마음이나 개념적이 아니라 실제 몸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시간이 점점 빨리,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가는 노화와 시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언가 하는 거죠. 시간이란 것이 한 차원이라면 시간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사물의 변화를 통해서 인식한다는 게 결국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기억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기억의 총량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시간을 만든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실 거예요. 마음은 늙지 않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우리 특히 몬트레이 반도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10년 전에 오신 분이나 40년 전에 오신 분이나 변한 게 없이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100년 전도 사진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아이들을 볼 때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냉장고에 붙인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기억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또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뭔가 깊이 빠져들면, 극장 앞에 서 있으면 표를 사려고 시간이 늦게 가는 거죠. 한국에서 군대에 간 남자분들이라면 유격 훈련을 받거나 훈련소에 있을 때 정말 국방부의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죠. 아무리 해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고장난 시계를 걸어놓고 사람을 우롱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큼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사람의 정신이 무언가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시간이 늦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깊이 집중하게 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은데 엄청난 학습적인 그 성취를 얻어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인식에 있다는 거죠. 심층 심리학자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의 사물의 변화에서 시간의 변화를 느끼는 건 단지 우리의 의식의 차원이고,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심층 가운데, 우리의 시몬의 세계는 사실은 시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비밀일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순간에서 만나게 되는, 깊은 시간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이 신비가 우리 시몬의 세계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는 이 유대 민족을 향한 이 시간의 비밀입니다. 한 민족이 망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시간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시몬의 비밀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봇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피봇 포인트,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전환기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인생이 점점 빨리 가는데 이제 이 인생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을 집사님들이 가끔 하세요.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서 1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5년, 10년 지나가고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 같다. 무엇도 해볼 수 없는, 마치 미끄러지는 이 스키를 탄 것 같은, 스케이트를 탄 것처럼 미끄러져 가는 그런 삶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피벗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 16세기가 나온 이탈리아의 거장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베드로의 그 성당에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대작 최후의 만찬을 그렸죠. 자신의 일생을 통해 그린 그런 명작입니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서 그토록 고생하며 모델을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을 찾아서 그토록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얼굴을 찾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지역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성가대에 서 있는 한 청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피에트로 반디넬리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전히 그 모습에 압도됩니다. 저 모습이야말로 신성의 표현이구나. 저도 보고 싶어요. 어떤 얼굴이었길래. 그 얼굴에 비치는 창연한 광채와 그 신성과 아름다움을 보고 이 반디넬이야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 피에트로를 데려다가 이 청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그렸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모델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얼굴을 그린 거죠. 그러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어쩌면 그리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는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거죠. 가롯 유다 속에 그 깊이 숨어있는 악을 표현할 수 있는 악당의 얼굴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었다고 그래요. 정말 그 인간에 숨어있는, 그 인간의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이 드러난 그 처참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얼굴을 찾아서 고민하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숙자 안에 아주 그 망가진 삶 가운데 그 뭔가 비굴함과 그 악함 같은 게 그 얼굴에 가득한 걸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가롯 유다의 얼굴에 딱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저씨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면서 그 모델을 가롯 유다로 해서 그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깜짝 놀란 건 그 피폐한 중년의 아저씨, 그 악당의 얼굴을 한 중년의 아저씨가 바로 수십 년 전 자기가 처음 그렸던 예수님의 모델 반디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그 청년이 뒤에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다가 30년이 지나서 다시 가롯 유다의 모델로 돌아온 거죠. 시간이란 것은 잔인한 거죠. 그 아름답던 청년을 그 완전히 무너진 그런 얼굴로 바꿔버린 그 세월 앞에 서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유대 민족도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삶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삶이 무너질 때마다, 망할 때마다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졌는데 유대 민족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무너진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의 비밀을 알아낸 거죠. 100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천대받고 농노로 팔려 나왔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늘날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미국의 100대 기업의 절반이 유대인의 것이고 미국의 FRB의 의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과반수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답니다. 아이비리그 교수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3%도 되지 않는데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았길래 그 고난과 그 수많은 박탈과 모욕과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24시간 안에 집을 비워라, 모든 걸 버리고 가방 하나를 싸서 또 고향을 등져야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비밀이 열렸기에 주님을 계속 회복하고 어디 가나 다시 생명의 권세로 완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시작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한다는 의미, 이 리펜턴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나의 존재를 주님의 관점 앞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존재와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주님의 일 앞에 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더 큰 스케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비밀이 이 회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의 어린아이됨을 회복하는 것이 그 다음이죠. 자신의 어린아이를 회복한다는 건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얼라인먼트죠. 새로이 그 삶의 길을 다시 다지는 그 방법을 배운 거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얻었던, 그 유대인들이 회복했던 공동체의 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다윗의 예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와 은총과 결합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몸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어떤 좌절과 어떤 죄악과 어떤 시련이 와도 예배 가운데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어떤 좌절과 실패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모욕과 굴욕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시 귀한 것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지 못하면 2000년을 예배를 흉내내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삶이 회복되지 않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개신교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떤 시간을 걸어왔던, 어떤 자리를 건너왔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에 속아서 내 현재 모든 고통이 내 과거의 경험에서 왔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세상에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오늘 나를 주저앉게 앉아있게 만드는,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기억이고 내 심령의 굴레일 뿐이죠.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건 말씀의 귀한이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홍수가 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회복된다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지금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비참하고 억울하고 깨진 것 같았던 내 삶의 경험이 사실은 나의 아름다운 삶, 오늘의 이 귀한 삶을 만드는 도구로 바뀌는, 지금 이 순간에 희망이 없고 앞으로 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정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약속이고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의 어둠인 것을 보게 되는 그 신비가 예배 가운데 풀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원 지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예배 시작 15분 전에 그 광고를 부탁받았어요. 더 미리 알고 기도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기도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정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에 오는 대로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살아도 다 먹고 삽니다. 먹고 위에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 길을 열어야 자녀들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탠포드, 하버드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정말 세상에 인재가 넘쳐서 그럴까요? 생명의 그 신비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만 열 수 있다면, 그것이 열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든 그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너의 공의와 너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새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4절에 너를 헵시바라 하며 기쁨이라는 거죠. 뷸라라 하리니 결혼한 자라는 거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임재가 없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하나가 돼서 주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의미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아무것도 평생을 노력했지만 가시덤불밖에 거둔 것이 없는 그 고단한 삶이 이제 추수의 때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소에서 마시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기치를 들어라.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으면 이제 성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죠. 깃발을 들라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의 권세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 회복이, 그런 공동체의 꿈이 아무리 얼룩지고 고난받고 비이로한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